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콜링, 엘리사의 부르심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엘리사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밧입니다. 그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겨리소, 결이라는 것은 2마리의 소. 옛날에 팔레스타인에서는 2마리의 소가 같이 한 쌍을 이루어서 쟁기를 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겨리소, 24마리죠. 12겨리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마지막 12번째 겨리소와 함께 있었습니다. 소 24마리가 한꺼번에 밭을 갈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흔치 않는 모습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트랙터 12대가 간격을 두고 밭을 갈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은요, 미국 중부 대평원에서도요,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이것을 통해서 엘리사는 큰 부잣집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겉옷을 던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엘리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망토와 같은 옷을 선지자들은 입고 있었습니다. 제자를 삼고 싶은 사람을 향하여서 이 겉옷을 던져주었어요. 이건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제자가 되는 것, 선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곧바로 엘리야를 따릅니까? 엘리사는요, 겉옷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절을 하고 그에게 곧바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마음을 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달려와서 인사를 하죠. 자기를 제자로 삼고자 하는 엘리야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부르심에 주저를 합니다. 주저를 해요. 이 주저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고 말을 해요.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하죠. 엘리사의 이 말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한번 나와 있어요. 누가 언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핑계 삼아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요, 뭔가를 결단하려고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떻죠? 흔들리죠. 이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왜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것을 주저할까요? 왜 그 영광스러운 그 제자가 되는 것을 주저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선지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주저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국교로 삼았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공개적으로 핍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정도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든 시기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거죠. 또한 엘리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큰 농장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어요. 굳이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는 시기에 조용히 내 신앙만을 지키는 것도 낫는 건데 왜 내가 이렇게 사서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고민이 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주저하자 엘리야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라고 말해요.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말해요.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작별 인사를 하고 오라고 허락을 해줘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부모에게 작별 인사하라라고 허락을 해줘요. 내가 너에게 겉옷을 던져서 선지자로 부르신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결정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너를 선지자가 되라라고 강요했느냐? 아니다. 나는 겉옷을 던졌을 뿐이요, 초청하였을 뿐이요, 콜링하였을 뿐이요, 네가 이제는 결정할 시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엘리사 스스로 선택하게 합니다. 선택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도요, 뭔가 누가 나에게 강요를 하면요, 이 반대할 생각을 먼저 해요. 강요를 하면. 억지로 시키면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반대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죠. 근데 선택할 자유를 줘요.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선택할 자유를 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고민이 되죠. 그렇죠? 고민이 돼요. 오히려 선택하라 하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할 때 옳은 결단을 하게 되고 자신의 헌신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른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셨어요. 예수님의 겉옷을 우리에게 던지셨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지금 시기도요 쉽지 않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어느 시대보다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다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강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그저 숨어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에 급급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저할 것인가, 우리에게 결단하고 선택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말에 주저했던 그 마음이 네가 선택해라. 내가 너에게 강요한 적이 없다. 네가 자유롭게 선택해라 라는 말에 결심을 해버려요. 집으로 돌아가서 한 겨리의 소, 2마리의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나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겠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마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해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해버립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라고 작별 인사를 해버립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것이 힘들지만 작별 인사를 함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결단합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소 겨리를 잡을 수 있는, 다시 밭을 가는 그런 쟁기를 잡는 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소를 잡아버렸죠. 그 다음에 그 소의 기구들을 다 불태워버렸죠. 이제는 자기가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부러뜨려 버리는 거죠.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앞만 보고 엘리야의 제자로서 선지자로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엘리야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에게요 갑절의 능력을 주잖아요. 그리고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느 시기보다 엘리사의 시기에 뭐가 많아요? 기적이 많잖아요. 이적이 많잖아요.
신비로운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 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만을 믿고 살겠다라고,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엘리사가 소의 기구를 불태우고 소를 잡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듯 내가 옛적에 살았던 삶의 모든 흔적들을 불살라 버리시기 바라요. 세상으로 돌아갈 다리를 꺾어버리세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거저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앞만 보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겉옷을 던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선택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그 겉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겉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만을 섬기며 주만을 찬송하며 주께만 기도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주만을 바라보나이다. 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속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더 넉넉하게, 더 부유하게, 더 풍성하게 살아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남겨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다리를 꺾어버릴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들, 결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갑절의 지혜와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풍성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지 않더라도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주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주만을 따라서 살아갈 때 오히려 더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